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등산 모임을 가졌어요. 하지만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의지해서 걷다 보니까 마음속에 슬그머니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야생동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자 팀을 이끄는 리더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산은 밤에도 관리인이 순찰을 돌아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불빛 하나에 팀원 전체가 큰 안도를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줄 거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시편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서 두 번째 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란 말은 말 그대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나 각종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낭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했죠. 당시의 순례자들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유대 광야의 산길은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 날씨가 굉장히 험악했고요. 또 밤이 되면 들짐승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산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저 길 끝까지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들에게서 산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산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산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하는 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산, 또 관계의 산,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산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을 만났을 때에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막막한 현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신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도움이란 말은 원어로 에제르라고 해서 단순히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건져내는 결정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옆에서 힘내세요, 성도님. 열심히 힘내시면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팔을 뻗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도움이란 말은요, 팔을 뻗어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그러한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신다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산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산이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산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내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요.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저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움은 내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실족하다는 말은 원어로 모트라고 해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산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서운 짐승이 아닙니다. 작은 미끄럼입니다. 산길에서 발목 한번 삐끗하게 되면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커다란 죄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 작은 방심,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큰 사건들만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당시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거나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자거나 조는 경우들이 있었죠. 졸면 어떻게 됩니까? 일행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파수꾼처럼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며 하루 24시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불안이 찾아오기 좋은 시간이죠. 내일은 어떻게 하나? 이번 달은 어떻게 하나?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어디 아픈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십니다. 깜빡 잠이 드는 그 찰나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신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기 그늘은 원어로 첼이라고 해서 그림자, 휴식과 안식처를 뜻합니다. 중동의 광야를 걷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강도나 들짐승이 아니라 머리 위에서 내려지는 강한 햇볕이었습니다. 그늘이 없는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려진다면 순례자는 열 때문에 죽고 말겠죠. 사막에서 그늘은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만나는 그늘, 그 오아시스는요, 이 순례자에게 쉼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늘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오른쪽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조력자의 자리, 힘과 능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자 멀리서 우리에게 힘내라 힘내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의 오른편에 바짝 붙어서 고통이 내리는 그 현장 속에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낮의 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압박을 말해요. 당장 갚아야 될 빚이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시선, 또 해결해야 될 업무와 책임들을 말합니다. 밤의 달은 정치적인 불안과 공격적인 영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밤의 달빛이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또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지켜주십니다. 현실의 고단함뿐만 아니라 밤에 찾아오는 그런 우울한 마음, 또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참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지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무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셔서 환난이 그를 삼키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라으라고 해서 악, 불행의 뜻으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요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고통스러운 훈련이란 뜻도 있어요. 성경 원문에서는요,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할 때 면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없고 환난에서 지키신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에서 지키신다는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는 그 고통에서 보존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고난이 한 번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 사탄이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전군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닌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아예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의 머리를 지키는 자,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다윗은 이미 이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이 됐기 때문에 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 다윗이 만약에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목을 사울에게 바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저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그날에 동족들과 칼을 겨누고 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의 편에 서서 동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비록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서 블레셋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내셨구나.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구나. 다윗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새롭게 다가온 단어가 바로 출입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체데카 우보에카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일을 하러 일터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인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장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근데 일을 하러 나갔는데 밖에서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불편하게 된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지면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죠. 그럼 출입이라는 것, 내가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일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열고 나간 그 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고나 재난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의 생이 닿은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산, 또 물질의 산, 관계의 산, 또 자녀의 산. 이러한 산을 만날 때에 우리는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목을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로부터 또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